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 이 율법의 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결국에는 모든 하는 봉사든 헌신이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속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깊은 영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를 참 영적으로 체험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죠. 오직 은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한가를 성령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리로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가르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 은혜가 바로 율법 신앙에 매였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은혜란 말은 감격으로 가르치거나 나누지 아니하면 너무 값싼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체험 없이 가르치고 나누면 말의 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맹물 교리입니다. 맹물, 맹탕이라 그러기도 하죠. 맹탕 교리. 그리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을 갖다가 사투리로 말할 때, 이게 전라도에서도 말하고 경상도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매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 어찌 그렇게 매가리가 없냐? 물에 물 탄 것 같고요. 뜨거운 물에도 물 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물을 누가 먹고 마시겠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원어에 보면 도론, 선물, 기프트. 그렇죠? 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단이나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방법이, 수단이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성령의 잉태 없이 예수님을 낳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잉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오늘날 교회가 범하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받은 사람은요, 이 속에서 은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그냥 받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네. 은혜 없으면 우리 구원받은 것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놀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31절에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율법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었던 바울이 꼭 듣기는 율법을 그냥 폐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왜?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말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다 모두 은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예. 예.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은혜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날까지 이끌어 주신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왜?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 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되, 예? 이제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내 자아의 법.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새로운 법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이 율법이, 그죠? 이 율법을 육신으로 이루는 게 이게 사망의 법이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신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육신, 그죠?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사룩스, 육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네. 그 예수님은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자기 자아, 그죠? 네. 에고센트릭, 자아 중심적. 이 속에서 말이죠. 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육신, 여기에 끌려다니는 이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자연인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법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지키려고 할 겁니다. 엄청납니다. 네. 타종교인들 보세요. 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 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의 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시지퍼스 신화가 있죠. 그 시지퍼스 신화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 힘 있는 장수가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 그 돌을 굴려서 높은 산 꼭대기까지 돌을 막 굴려가잖아요. 이게 도자기에다가 그거를 그렸는데 자세히 봐야 이제 이게 돌이죠, 그죠? 예, 이게
둥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시지페스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올려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러고는 또 내려가가지고 그 돌을 굴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헤라클레토스의 이게 짐이잖아요. 벌이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올렸다. 뭐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됐군 하니까 투락 내려가 버려. 산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돌이 굴러떨어지면 다시 또 굴을 굴려서 산에 올라가고 또 굴러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늙어간단 말입니다.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야죠. 우리의 인생도 끝없이 그런 성산 없는 일에 수고하면서 지치고 지쳐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롭게 해주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 8장 3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때? 그 영을 행하는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 영. 이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용어죠. 영. 푸뉴마. 스피릿. 루아흐. 네?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푸뉴마. 이 영. 이걸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모르면요, 이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각성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모르면 이거 율법과 은혜, 인성과 신성, 이성과 계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전부 다 이분화되는 거예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치우치고 은혜로 치우치고 막.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 잘못해도 은혜, 지각해도 은혜, 못된 짓 해도 은혜. 그 반대는 또 율법을 하면 막 네 지옥 간다, 네 이제 그냥 멸망당한다. 이게 다 인성, 신성, 이게 다 이게 치우쳐 버려요. 이 영을 모르면 중심을 못 잡아요. 신앙의 중심을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까? 말씀 올려보세요. 3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요구죠. 그 율법의 요구.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고백은 이제는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화, 우리 sanctification, 그죠? 이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완성하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완성하는 은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율법으로 인하여 내 개인으로 직접 연관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것이 다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싹 씻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인준, 도장 찍은 거죠. 법적인 인준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푸뉴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는 그의 죄를 사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그죠? 씻어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씻어주시고 그것을 영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는 것. 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용서되었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다. 너는 새 피조물이다. 이거 법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내 속에 살면서. 지금 이 내 속에 살고 계신 성령님, 이거는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임신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깊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성들이 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남편도 자식들도 이거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여러분 뭐 아기가 움직여요, 발로 차요,
들어보세요. 뭐 그래서 그 얼마나 그런 말을 저절로 합니까? 경험 있으시죠? 예? 그 남자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걸. 그 여성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예? 그것을 이 남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임신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내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렵다고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법적으로 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죄책감을 가지냐? 네. 그거 뭐 사람 눈치 보고 말이죠. 네? 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뭐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직관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 그걸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직관, 이 직관이라는 말도 제가 많이 쓰는데요. 잘 들어 놓으세요. 네. 네. 이 영적인 직관, 네. spiritual intuition. 네. 네. 이거는 이성으로 사는 서양 사람들보다요, 우리 직관으로 사는 동양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네. 네. 이거는 타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리얼한 거죠. 아주 분명합니다. 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실. 네. 이것을 교회에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예, 이건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높이 들어올리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높이 올려드리고, 동행하는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다 알잖아요. 그 10달 동안 그 품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교 잘해야 된다. 더러운 것도 안 보고, 더러운 음식도 안 먹고, 큰 소리도 안 내고, 혈기도 안 부리고. 이거 보세요. 예. 예.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 직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죠. 이거 뭐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 펀유마 영. 예.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공부하는 법, 성령으로 장사하는 법,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는 법,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 헤브론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꿈틀꿈틀대더라. 그 회의할 때도 이제부터 우리 여전도의 정기 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할 때도 벌써 내 속에 성령이 꿈틀꿈틀대는 거죠. 임신한 여자가 내 속에 아이가 움직이는 그런 체험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이게 여러분 이 훈련이에요. 이게 돼야 이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부를 하는 법,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성적인 이것만 공부시켜 놓으면 한번 보세요. 이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다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뭐 전부 그냥 그래도 이 하는 거 보세요. 천박하게 이 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그래요. 지금 뭐 민주주의도 못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랬죠. 그 세뮤얼 헌팅턴이 그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이거 다 민주화의 물결, 3의 물결로 이 아시아권에 이루어진 민주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헝가리 완전히, 폴란드, 여러분 튀르키예 지금 뭐 다 뒤집어집니다. 지금 한국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교인들과 함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내 속에서 성령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일도 배울 수 있고 직장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거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이게 워낙 이 세상에 이것이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앞으로 아비규환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만이라도 노화 방지에 빨리 타가지고 우리끼리라도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을 따라 왔지만은, 내가 육신을 따라 공부하고 육신을 따라 정치하고 육신을 따라 장사하고 육신을 따라 경제를 해왔려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 이 비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뭐 하면 은혜로 합시다. 뭐 권사님은 은혜가 없어요. 회의할 때도 은혜로 합시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음입니다. 이거. 내가 율법에 의해 묶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에 의해 묶이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자기 입장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요. 내만큼 믿으라 말이에요. 나처럼 믿으라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 설교도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가르치려고 한 적 없어요. 나눈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우리 교회를 쓸 때,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르침도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치자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설교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 많이 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설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 이 교회의 오류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참 그냥 들어두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만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만큼 율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거 갈라디아 5장 18절의 말씀이죠. 인도함을 받은 만큼 율법에서 떠나요. 그거 여러분 경험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두운 만큼 아직도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섬기고 율법으로 그 봉사하고 율법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은 그 사망인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헤매 있는 거예요. 신앙에 헤매 있는 거예요. 믿어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직도 헤매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기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는 뒤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네. 이제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에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앞으로 나오고 은혜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율법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후에, 오순절 성령사가 일어난 후에는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율법이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율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진리를 모르는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여서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